운동하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같이 하는 건 좋아하는데.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까지는 축구 시합하면 빠지지 않고 불려 나가가지고 제 바로 윗고참이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경기가 있는 날이면 그날 저녁은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위고참이 나 대신 근무를 계속 써야 됐거든요. 나는 운동하러 가니까. 좋아했는데 이제 나이가 되니까 이제 뛰다가 죽을까봐 못하겠어요. 축구를. 뛰다가 한번 저 군목하는 친구들 밥 사준다고 가가지고 같이 축구 경기 하는데 아유 멋있게 진짜 멋있게 몰고 갔다니까 내가 봐도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프라인부터 골대앞까지 내가 거기를 드리블 내가 손흥민도 아닌데 거기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내가 대전에 스스로 대견해가지고 야 이젠 슛을 쏘면 되겠구나 하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빵 찼는데 골키퍼 앞에 살짝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운동형이 축구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주 죽지 않고 뛰는데 그 손흥민 선수 경기 끝난 다음에 보여주는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지난주에가 대박이었지 않습니까? 전반전에 2대0으로 졌어요. 회색이 짙은데 후반전에 2골을 넣은 겁니다. 근데 마지막 동점골을 손흥민 선수가 넣은 거예요. 들리는 얘기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다는 얘기는 전해 들었는데 아버지가 애가 학교 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한 달에 책은 몇 권 이상씩 꼬박꼬박 읽으라고 했는데 그걸 잘 한다잖아요. 그 유명한 감독이나 동료 선수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인성이 됐다. 축구 실력은 일단 둘째고 인성이 됐다. 그걸 제일 똑같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 신앙을 거창하게 무슨 은사 중심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장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랑만 내버리거든요. 진짜 좋은 예수님의 시선은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 결국은 마음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게 쉬운 줄 알지만은 사실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착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옆에 사람 2초 한번 쳐다보십시오. 2초만. 얼마나 착하고 좋게 생겼어요. 한결같이 이 마음을 유지하는 게 쉽겠냐고. 어렵거든요. 근데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을 지켜가면 거기에서부터 뿌린 말씀은 100배의 결실을 충분히 맺는다. 할렐루야. 이 친구가 골을 탁 넣을 때마다 참 이번 진짜 멋있었어요. 아주 각도가 전혀 없는데 툭 차가지고 거기 골키퍼들이 대단한 거기는 어지간한 기업만큼 값을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선수들 슛을 다 막아봤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 그냥 툭 차가지고 들어갔는데 동점골을 냈으니 왜냐하면 그 전 경기에 1대6으로 졌거든요. 1대6 말이 돼요? 1대6 응? 그러니까 더 의미가 있었죠. 근데 이 친구가 골을 탁 넣은 다음에 세리머니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꼭 할 거 다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해. 마지막 하나 하면서 딱 요구하더라. 이게 뭔지 아세요? 카메라 사진 딱 찍는 거 하잖아요. 언젠가 몇 년 전에 인터뷰를 할 때 왜 자꾸 이걸 하냐고 영국 기자가 물었더니 자기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기고 싶다고. 이 순간이 소중하다고 그러면서 이걸 꼭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재밌게 즐기면서 사는 멋진 친구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매 순간이 아름다운 기억이 되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주를 향한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날들이면 좋겠습니다. 목적을 품고 사는 인생들은 그렇습니다. 품어야 할 소중한 가치를 가진 사람은 매 순간이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날 기쁜 주의 칭찬 앞에 서기 위해서 기꺼이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무엇이 보장됐습니까? 그들에게 보장된 것은 환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예수 믿는 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자신들이 품은 복음에 신실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삶의 지경은 달랐지만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복음의 영광의 중심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자신들이 넘어지건 실수했건 잘했건 어쨌든 그 모든 순간은
추억으로 남고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겨서 복음서에도 자세히 기록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몇몇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자기들이 원래 잘났다는 얘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사실은 다 도망갔다고. 마가는 자기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 못 밝히지만은 목욕하다가 겉옷만 들쳐있고 빨가벗은 채로 도망간 놈도 있다고. 사실을 다 얘기해요. 살고 봤더니 자신의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잊을 수 없는 기억에 남는 소중한 시간이 됐고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치를 품는 계기가 됐음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들이었던 겁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과 주의 손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경계가 되고 경종을 울리면서 내가 감당하는 이 믿음의 길을 지키도록 붙잡아 준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말씀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겨운 때일수록 예배하고 기도하고 지킬 것을 지켜가는 지혜로운 삶을 감당합시다. 예수를 믿으면요, 믿으면 믿을수록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요. 사람들은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게 신앙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시선과 어른의 시선이 같아요, 달라요?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황주영 집사 만났을 때 공기가 신선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사를. 동생 결혼식 할 때 저 명동 시청 앞 호텔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 친구를, 그 양반을. 미혼일 때, 저도 젊었을 때, 벌써 여기 한 몇십 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나보다 키가 크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랬었거든요. 내가 참 공기가 좀 신선하겠다고. 나보다 코 높이가 한 이만큼 높은 것 같아. 공기가 참 신선하겠다고 그런 농담을 했는데, 여러분, 애들하고 어른하고 보는 게 다르잖아요, 시선이. 네? 이 정도 키에서 보는 것과 이 정도 키에서 보는 것이 같을 수는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은 보고 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시점이 있는데 그것이 신앙의 성장의 차이고 시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다른 게 있죠.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보고 남들보다 빨리 보고 인식되는 시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부담감을 갖죠.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감당할 부담감이 있는데 그 부담감을 외면하지 않고 그게 사명이 되고 그게 용기를 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남겨지는 거룩한 흔적으로 남는 거예요. 다 믿음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품은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멈추지 않고 걷다 보면 나는 어느 틈엔가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걷다 보면 강해진다. 네.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내 앞에 있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 들어왔을 때 어찌나 그렇게 달리기를 시키는지, 제가 이래봬도 중학교 때 달리기 13초2였습니다. 100m. 안 믿겨지죠. 누가 그러다 굴러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래봬도 그래도 13초2까지 나왔던 사람. 근데 군대 가는데 더 시키는 거야. 아니, 뭔가 좀 명분이 있으면 좋겠어. 아니, 누가 떠들었다고 저기까지 뛰어갔다 오라고. 그것도 나 혼자만 뛰는 게 아니야. 거기 한 내무반이 한 30몇 명 되는데 다 뛰어갔다 오래. 아니, 떠든 애만 뛰어갔다 오면 될 거 아니야. 왜 다까지 뛰어? 근데 갔다 오면 또 5번째 이후로 또 갔다 오래. 왜 그렇게 돌리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훈련소를 딱 마치고 자대 갈 때 어느 틈인가 뛰다 보니까 내 폐활량이 더 늘어지고 내 근육이 발달돼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안 믿을지 모르지만 나는 어지간한 동네 초안산 정도는 1분 30초에 올라갔습니다. 안 믿겨지죠? 그 정도를 뛰게 만들더라고, 나를. 내려오는 거요? 30초 안에 내려왔습니다. 그건 구르건 뭐 어떻게 하든 하여튼 내려와야 돼. 그렇게 해야 군인이거든. 근데 그걸 해내더라고. 왜냐하면 훈련소에서 맨날 뛰게 하는 거야, 거기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틈인가 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처음엔 몰랐죠. 왜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지. 그런데 나중에 알았죠. 아, 이래서 그렇구나.
그걸 이루새로 설명해서 가르친다고 그걸 따르겠습니까?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그게 가만히 보니까 군대 생활이었던 거예요. 덕분에 그렇게 20대 때 열심히 뛰어다니고 산 한 1분 30분 만에 어지간한 산 올라가 버리고 이러니까 그 체력 가지고 한 30년 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운동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고마운 거야. 가만히 보면. 나라 원망할 게 아니라 나라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먹여주고 재워주고 운동시키고. 어쨌든 목적을 갖고 살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그렇게 갖춰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도 따지고 보면 그런 관계였어요. 처음부터 디모데가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주여 그러고 찾아갔겠냐고요. 디모데는 사실은 처음에 여리고 부족했고 뭔가 좀 이방 문화에서 사는 것 때문에 또 할례받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뭔가 좀 주눅드는 모습이 없잖아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그냥 따랐습니다. 따르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에 문제가 있는데 네가 좀 가야겠다.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아직 어린데. 그런데 어린 디모데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엄청나게 이 디모데에서 이 사람은 우리의 형제고 또 칭찬받는 사람이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줄 인물이니까 너희는 그들과 함께 믿음에 굳게 서라. 편지까지 보내주면서 디모데를 보내주고 거기에 홀라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혼자 떼뚱 남아가지고는 아니 그냥 이 막중한 일을 나를 왜 남겨놨나? 뭐 고민할 것도 없어 시키니까 그냥 가가지고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냥 감당하고 있다가 언제는 또 고린도 교회에 먼저 가가지고는 단돌이 좀 해라 가지고 갔다 왔다가 그리고 이 디모데 서신을 받아들 후서를 딱 쓸 쯤에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사 쪽으로 얘기하면 감독, 교회 에베소 교회를 맡고 심우하고 있는 때였다는 거예요. 뭐 어리다고 하지만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단 그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참 멋진 도시잖아요. 거기는 눈 뜨면 햇살부터 좋아. 내가 보니까 눈 뜨면 햇살부터 좋아. 눈에 보이는 뭐 내가 무슨 아주 시원한 선글라스 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멋진 도시구나. 그 문화와 또 감당하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겠냐고. 또 항구 도시였으니까 배가 탁 들어오고 도착하자마자 그 멋진 원형극장 안에서 공연이 펼쳐지고 또 세상의 문화들이 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단히 많은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 거긴 또 자부심이 또 화장실이잖아. 그 가보시면 화장실이 한 30명이 같이 똥을 싸대. 30명이. 근데 우리는 지금 웃기잖아. 그건 좀 프라이빗한 그런 시설이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때는 그게 아니었나 봐. 자기 노예 또 옆에다 세워놓고 거기 큰 옷자락으로 발을 가리자 그러잖아요. 큰 옷자락으로 이렇게 들이우면서 자기 가릴 걸 딱 가리고 그 멋들어진 대리석 안에 딱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책상 다리하고 앉아가지고 볼일 보는 게 자랑이었던 것 같아. 그때는 그 시대는. 그리고 자기가 볼일 볼 때 노예는 자기 저만큼 가서 서 있는 거야. 물동이하고 그 헝겊 들고 서 있는 거지. 이건 딱 그게 자부심이었던 것 같아. 그때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는 그 문화였던 것 같아. 거기서 그 대단한 사람들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진리를 붙잡으라고 외치며 아담이 신전이니 뭐니 잔뜩 있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라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냐고. 근데 본문 가운데 보면 디모데가 힘들었던 것 같아. 또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누구한테 전해 들었는지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당시는 사도 바울 자신은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그게 디모데후서를 사도 바울의 임종서신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디모데가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3절 4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면 참겠다. 근데 교회를 위한 싸움이 그렇게 쉽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도 남모르게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는 양반이 편지를 쓴 거야. 디모데한테. 야 디모데야, 우리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냐? 너 품은 것이 뭐냐? 그러니까 너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힘겨운 제자를 향해 또 다른 교회나 다른 교회들한테 내 아들 디모데다라고 소개할 만큼 그런 디모데한테 편지를 써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품고 있는 것,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살아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 편지를 받아든 디모데는 마지막에 돌에 맞아 순교할 때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도미시아노 수황제 받게 때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순교하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64세라고 전해 들었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나선 그 뒤를 이어서 교회사 쪽으로 보면 사도 요한께서 에베소에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또 그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감당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이 편지를 받아두고 디모데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방문했다 그래요. 편지 들고 너무나 뜨거워갖고 쫓아간 거죠. 그리고 똑같이 또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르고 나왔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였고 복음을 품고 교회를 품은 인생의 그런 사명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게 한 것 품고 이 시대를 살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배합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하는 마귀가 제일 배합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끄럽게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게 세상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건 간에 정말 중요한 건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품은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면 결국은 신앙은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고 아멘 한 순간 한순간에 천사처럼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거든요. 여전히 난 나예요. 하지만 내가 가는 방향은 바뀌었죠.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것이 보이고 그렇게 시작을 새롭게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내 모습을 주님은 다 된 것처럼 인정하시고 그렇게 내 아들이라고 내 자녀라고 내 딸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끌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서론에 얘기했지만은 지난 경기 1대0으로 졌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땠습니까? 마음이. 근데 또 2대0으로 지고 있는 거야. 이제 끝난 게임이야. 근데 인터뷰를 보니까 다른 선수들이 그렇게 라커룸에서 다 막 성질 부리고 막 난리가 났는데 딱 한 친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경기를 끝까지 해내야 되고 격려를 하더래요. 그게 손흥민 선수라는 거야. 감독들이 다 좋아하지 그러니까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러더니 기어이 그런 마음 내가 그 장면을 딱 봤는데요. 그때 패스를 어시스트를 해준 게 케인이라는 선수인데 이 둘이 참 합이 잘 맞나 봐. 이 케인이라는 선수는 보지도 않아. 그냥 공 잡고 오른쪽에서 막 달려가더라. 근데 뭐 손흥민이 오는 건 보지도 않아. 그냥 딱 달려가면서 공을 왼쪽으로 뻥 찼는데 어떻게 공이 이렇게 휘지? 공을 뻥 찼는데 그 같이 옆에 달려가는 상대편 수비수를 앞으로 발을 대도 안 달 만큼 기가 막힌 간격을 두고 공이 이렇게 휘더니 손흥민 선수 앞으로 딱 가더라고. 근데 공이 좀 골문 앞에 가까이 속도. 그냥 간격이 나질 않아. 이게 왼쪽에서 누가 찍은 걸 딱 봤더니 손흥민 선수 공, 그 다음에 골키퍼야. 이걸 어떻게 넣냐고. 근데 그걸 기가 막힌 방법으로 툭 차가지고는 앙리가 깜짝 놀랐대. 우리나라에도 앙리 옛날에 프랑스 대표로 나왔잖아요. 어떻게 저런 각도에서 저렇게 침착하게 슛을 쏘는지 내가 골키퍼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 달려올 때 심장이 어떨까? 근데 그건 어느 순간에 그 선수가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관심 갖고 믿어주고 훈련시킨 아버지가 있었고 또 아무리 좋은 훈련이 있으면 뭐해? 자기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고 같은 방향으로 걸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냐. 근데 자신이 그렇게 걸어왔고 자기 함께한 동료들을 그렇게 끌고 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어느 만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응원하는
선수가 되더라. 네, 나름대로. 네, 게다가 이 친구는 스트라이커가 아니잖아요. 윙어잖아요. 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 좀 잠깐 곁길로 가자. 차범근 선수는 원래 스트라이커였어. 포지션이. 차범근 선수가 100골 넣는 거랑 손흥민 선수가 100골 넣는 게 같지가 않다니까요. 차범근 선수는 원래 모든 공이 글로 와야 돼. 왜? 포지션이 스트라이커니까. 근데 손흥민 선수는 윙어거든요. 인터뷰할 때 그래. 영어로 이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 기자가 스트라이커라는 얘기하면 나는 스트라이커가 아니라고 정정을 해 자기가. 나는 윙어라. 스트라이커는 저 케인 같은 사람이라고. 왜냐면 자기가 일단 이 체격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걸 자기가 알아. 나는 윙어다. 근데 윙어 자리에서 차범근 선수만큼 골을 넣는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게다가 사람이 착하다잖아. 착하다잖아. 다시 한번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봐요. 얼마나 착해 보입니까? 착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서로 응원하고 서로 격려해야죠. 왜? 품은 것이 같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내가 품은 이 아름다운 것에 대한 열매가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주를 향해 품은 것을 나를 사용하신 열매로 받으시더라.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잘 될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품은 것은 생명의 약속이다. 내가 믿은 복음의 가치, 내 사명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1절, 2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에서 된 바울은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한테 편지하면서, 아들 같은 이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생명의 약속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고 멋진 선언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죽음을 막아서는 유일한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밖에 없거든요. 온 인류가 죽음과 죄로 향하는데 그걸 딱 막아서는 것은 십자가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어느 시대건 복음의 우호적인 때는 없었습니다. 복음은 항상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기꺼이 감당한 거예요. 사실은 어린 디모데는 그걸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한 계기가 뭐예요? 자기가 어릴 적에 사도 바울께서 와서 묵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석 달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날 밤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갑자기 사도 바울께서 자기는 기억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사도 바울께서 딱 쳐다보더니 일어나 걸어보시오. 근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꼬마 어린 시절에 그걸 딱 봤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 자기가 봤을 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맨날 앉아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일어나 걸어보시오 했더니 벌떡 일어나 걷는 겁니다. 현장에서. 사도행전 14장에는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전하다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기록하거든요. 말씀을 듣다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걸으라고 했더니 벌떡 일어나 걷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게 잊혀지겠습니까? 절대로 못 잊는 거죠. 저도 중학교 때 여름 수련회 한월상 기도원 가는데 한참 올라가거든요. 학생들하고 같이 전도사님이랑 한 10대 명 모여가지고 가방 메고 짊어지고 막 쌀 짊어지고 막 뻗어 들고 올라가는데 가든 중딱에 쉬는데 먼저 올라가는 분이 있는데 질질 그 타이어 옆에다 이렇게 대고 끌고 가더라고. 보신 분 가끔 그런 분들 보잖아요. 시내 나가. 그분도 거길 가는 거였어. 근데 화요일 날 집회 마치고 점심시간에 대성전하고 저 잔디밭, 잣나무밭 사이에 그 숙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막 할렐루야 그러고 주여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게 난 뭔 일인가 가지고 쭈뼛쭈뼛 가지고 구경, 사람들이 모이면 구경은 하고 싶잖아. 예, 구경 갔지. 이렇게 그 어른들 틈바구니 이렇게 딱 봤는데 그때 그 안준명이 이렇게 기어서 올라오는 그 양반이 절반쯤 벌써 일어서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막 주여 찾고 할렐루야 찾고 난리가 난 거야. 이 양반은 벌떡 나 걸을 준비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때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 상황은. 어? 안 잊혀져요. 야,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힘이구나. 그럼 내 경험을 생각해서 그 루스드라의 자기 마을 찾아온 사도 바울께서 밤마다 말씀 전하는 시간에 벌떡 일어나 걸은 사람
그게 잊혀지겠습니까? 디모데한테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약속이라는 이 단어는 정말 멈춰지고 죽은 영혼에게 새 힘을 주는 복음의 능력이고 힘이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약속을 품고 있다. 근데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막 믿으니까 난리가 난 거야, 동네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주변 뭐 이고니온 이런 데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선동질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전하는 가짜고 저 사람은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라고 막 유언비어를 퍼뜨리니까 또 선동 당하는 사람들이 또 귀가 얇아가지고 그래 그러더니 몇몇 사람들이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돌로 때리는 거예요. 돌 던진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가버리고 죽은 줄 알고 누워있던 사도 바울께서는 정신을 차고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얼른 데리고 또 자기들이 모였던 자리에 딱 왔는데 사도 바울께서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네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는 얘기를 해요. 멋있어. 돌 맞아 죽었던 양반이 와가지고는 오히려 그 요동하고 시끄러운 어지러운 어수선한 상황에서 제자들을 믿는 사람들을 격려해주면서 당신들 믿는 게 분명하니까 이런 거예요. 이 믿음의 굳건히 머물러 있으시오라고 얘기하면서 혹시나 흔들릴까봐 주변 지역에 있는 교회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분들을 위해 금식 기도하면서 힘을 밀어주라고 얘기해주던 그 모습을 어린 디모데가 어떻게 있겠냐. 이미 품은 것이 생명의 약속인 것을 믿고 살아온 디모데에게 혼란스러울 때 복잡할 때 너는 지금 생명의 약속을 품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분명할 때 우리의 가는 방향을 잃지 않는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좋은 것을 생각한다. 디모데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가르쳐줘요. 너의 장점은 이거 아니니? 예전에 런던대 정신의학 연구소에 로버트 플로민 교수팀이 연구를 했대요. 지능 지수보다 자신감이 학업 성취도에 더 영향을 미친다. 그 지능 지수와 자신감의 상관관계를 여러 섹터를 나누고 팀이 연구를 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 IQ는 높지만 자신감이 없는 소극적인 아이보다 IQ는 낮더라도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결과도 더 좋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 IQ가 있지만 사실은 자신감이 더 소중하다. 제가 가끔 영화 얘기하면 우리 집사님들이 좀 당황하시고 그러는데 짤막한 영화, 이 재밌는 스토리 이런 거 참 제가 좋아해요. 뭐 가끔 시간을 줘보는데 근자에 제가 영화 소개하는 곳을 잠깐 봤는데 거기에 바로 이런 내용과 상관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영국의 그 아일랜드의 촌동네 농장주 얘기인데 그 농장주가 아버지하고 딸하고 둘이 살고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하고 딸하고 이렇게 사는데 딸아이가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초등학생인데 자기 외모에 대해 비관적인 거야. 학교를 갔다 오면 자기 머리는 막 산발돼 있지. 그냥 아빠가 애를 꾸미면 얼마나 잘 꾸며주겠냐고. 머리가 산발돼 있지. 농장이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아까 막 흙탕물 묻어 있지. 근데 어느 날 도시애가 딱 전학을 왔는데 아주 뭐 꽃단장하고 난리가 났어. 머리에 핀 꽂고 꽃 이만한 거 달려있고. 그래서 자기 옆 농장에 있는 자기 또래 남자애가 있는데 이놈이 그 도시 소녀한테 완전히 뿅 하고 난리가 난 거지. 어린 소녀가 상처를 받은 거야.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시무룩해가지고 아빠한테 식탁에 앉아 아빠한테 나는 왜 이렇게 났냐고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을 하는데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아버지가 멋있더라고. 딸아이를 딱 아무 말 없이 데리고 딱 들어가더니 식탁에 딱 앉죠. 그러더니 거실에 가서 전축을 틀어 탁 백조의 호수.
백조 요술을 탁 틀어주는 음악이 딱 나오는데 아버지가 딸을 딱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아빠에게 백조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니까 이 딸아이가 그 어려서부터 그 아빠의 그 한마디가 성인이 돼서까지 자기 자신을 백조 같은 존재로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부터 나가부터 발레를 해. 애가. 흑태백이 위해서. 얼마나 그 말이 위안이 됐으면, 뭐 거기에 관련된 메인 테마는 아니지만 그렇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나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는 내게 백조다. 아빠의 마음. 그러니까 막 자괴감에 빠지고 막 비탄에 빠진 어린 딸이 아빠의 그 한마디가 평생을 자신감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예능이 그거예요. 좀 모자랄 수는 있지만은 엄마 아빠가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얘기해 준 것이 평생에 남는 그런 인생의 열매로 가게 된다는 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해요. 너는 너한테 좋은 게 분명히 있다. 뭐냐 하면 3절 말씀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라. 너는 원래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 자식 아니냐. 왜냐하면 디모데는 다른 교회 소개할 때 야,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고 외조모가 신앙이 무척 좋았어.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너는 장점이 있어. 네가 이방인, 아버지가 헬라인이어도 너는 어려서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온 그런 전통 있는 집안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게다가 5절 말씀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디모데에게 있는 장점을 하나하나 생각하도록 끄집어주지 않습니까? 너는 이걸 잘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말하기가 사실은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배운 문화적인 상황에서는. 근데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요 자녀를 볼 때 꼭 한마디 내주십시오. 너는 이걸 잘해. 그런 얘기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유 할렐루야. 너는 이걸 잘해. 네 감사합니다. 꼭 해야 돼요. 응? 너는 이걸 잘해. 소영아 그런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박장호님 회개하십시오. 너는 이걸 잘해 라는 얘기를 이제 할 거야 아빠가. 꼭 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꼭 해야겠더라. 왜냐하면 그 얘기가 어느 순간에 아이의 자존감이 되고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를 낸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너는 청결한 양심부터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대한 모습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복잡하고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 혼란스러울 때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엄마 생각나지, 할머니 생각나지, 기도하는 분 생각나지. 왜 생각이 안 나겠냐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다잡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아들처럼 여기는 사도 바울께서 인정을 합니다.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즉 믿음에 신실했다. 그 말 들으니까 아 내가 그랬구나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혼란스러울 때 힘겨운 시절에는 내 안에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좋은 것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당신은 이걸 잘해, 당신은 이게 좋아 이런 얘기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습니까? 우리 한 장모님 하고 계시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이게 좋아, 당신은 이걸 잘해 라는 얘기가 있을 때 그때 얼마나 행복한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찾으면 힘이 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이렇게 세레모니하는 그 친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축구선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를 믿으면서 걸어온 길에 이게 하나 없겠습니까? 매 순간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이 순간 아니겠습니까? 후회 없는 아름다운 날들을 만들어 갑시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부르신 분을 신뢰하자.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디모데 입장에서. 아니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왜 우리 선생님은 저렇게 되셨나?
라고 고민스럽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는 양반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뭐 사도행전이나 뭐 이런 다른 성경을 보면 디모데가 어리기 때문에, 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특히 그게 잘 나와요. 어리기 때문에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서에도 보면. 나이가 솔직히 그 동네,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대단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도시 안에서 예수 믿는 연륜이 조금 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교회를 건사한다는 게 디모데에게는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민도 되고 시리도 빠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 누가 불러서 거기에 서 있느냐? 너를 부르신 분은 나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부르심을 확신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격려가 되는 확실한 메시지를 준 것이 12절 말씀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한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즉 내가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감당하는 오늘의 내 현실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라고 감옥에서 편지를 써준 거예요. 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나를 부르신 주님이 너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내게 부탁한 그것을 그분이 이루실 거다, 능히 너를 지키실 거다라고 편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스승님한테 온 이 편지를 디모데가 받아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고. 게다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을 디모데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머게네도 있느니라. 잊을 수 없는 사람인데 좋은 기억이 아니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버렸다고 하는 버림받은 사람이거든.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눴는데, 가령 다른 성경에도 사람 보면은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제 길로 갔나니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 인물도 있는데,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들은 누구도 알고 있는 거야. 디모데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봤더니 잊을 수 없는 이름인 거지. 왜?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사도 바울이나 큰 상처와 아픔이 됐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께서 경험하신 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집중할 것은 너를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하면서 사명이 흔들리고 힘겨운 일상에 눈물을 흘리는 제자, 아들 같은 제자에게 이 서신을 보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겨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뭐 사회를 보더라도 세상을 보더라도 이게 참 힘겨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멀쩡히 책에 있는 시선에 맞춰가지고 세상을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책에서 보는 것은 이미 옛날 얘기고, 이미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쌓여가고 있고, 문화적인 유혹이나 문화적인 관점들이 쌓여가고 있고, 그걸 우리는 소화해내면서 오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집사님이 치열한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나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하루하루가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런데 그 치열한 일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방향을 오늘 지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5m를 갔건 100m를 갔건 1km를 갔건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를 향한 이 방향성을 오늘도 지켜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주님께로부터 가장 소중한 아름다운 것을 내 안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용기 있게 그것을 지켜가면서 이 믿음이, 이 흔적이 생명의 유산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